우리 찬송가 중에도 명곡이 있습니다. 명곡들 가운데 명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고 불렀는데 지금도 신방을 가거나 하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찬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노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신 걸 느낍니다. 주님이 어떤 것도 곧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이 찬송 부를 때마다 생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발견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고 있을 때 마룻바닥에서 자면 어느새 일어날 때 보면은 따뜻한 안방에 와 있잖아요. 그죠?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의 일들을 주님은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든 것에 원조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조상이 뿌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뿌리가 뭐냐? 이번에 이제 쉐마학교 하게 되면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창세기 11장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시작할 때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오래전에 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만나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꿰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존경했어요. 물론 롤 모델은 예수님이었지만 언제나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 이 바울에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떤 거냐? 믿음이야,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의 자녀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 다녀왔습니다. 우리 조경인 권사님 따님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 가서 우리 함께 가신 우리 권사님들 대화도 하고 참 결혼식 보는데요, 저도 결혼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기대하는 것이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요, 약속된 자녀를 말해요. 약속된 자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몇 세에 약속했냐면 75세에 약속을 해요. 75세. 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성취할 때는 몇 세인 줄 아세요? 100세에 성취하셨어요. 10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올해 비전관 지었죠. 역사관 했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희선 목사님 때나 유상국 목사님 때 제가 목사님들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니 그때 당시에 성도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무언가 이것이 우리가 와서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1년 안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금방 뭐 이렇게 음식 만들듯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계획은. 여러분, 근데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거를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생생했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을 것이다, 이랬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정말 다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분명히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아들을 주시긴 줬어요. 75세 약속했는데 85세쯤에 누굴 주셨냐면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이스마엘. 그건 몸종 하갈의 자녀였어요. 하갈의 자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터인데 하면서 이 이스마엘로 그저 만족할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100세 성취하기 1년 전인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이름까지도 말씀하세요. 이름은 이삭이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99세에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는 99세에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75세 벌써 20여 년 전에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하죠.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99세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있던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그때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건 뭐냐? 앞으로 일어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99세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한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오래전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볼게요. 옆에 뒤에 계신, 바랄 수 없어도 바랍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도저히 안 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요,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건 도저히 이거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도전하시더라고요. 너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믿느냐?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한 나를 믿느냐? 죽은 자 살린 나를 믿느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아니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이 비록 기다리다 지쳤지만 그는 99세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가도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항상 충만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모든 이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우린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이 적지만,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아멘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경신해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고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거나 도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은요, 한 번 받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응답은요, 종종 우리를 격려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쪽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99세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랐습니다. 내년이 100세인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과거 19세기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이 뒷골목에서 구두 셀즈맨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871년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때 3일 동안, 여러분, 저는 이 시카고 대화재를 역사적으로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만, 3일 동안 불이 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300명이 죽고 건물들이 엄청나게 소실되고 할 때,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다 불바다가 되어서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불에 탔어요. 그때 기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당신의 교회가 불타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때 우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더 큰 성전을 지어서 많은 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푼도 들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그 건물을 불태워서 철거하게 하셨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고 있던 이 무디 목사님은요, 불이 난 채로 사택에서 아무것도 걸쳐나지도 않고 대충 옷을 입고요, 겨우 성경책 하나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워요. 그 말을 하느나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그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은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거의 내복 같은 차림으로 나왔던 이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잿더미가 됐지만 제 손에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내 금고라고. 이후에요, 무디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요, 많은 이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불탄 자리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실제로.
그 후에 무디 신학교도 생기고 무디 채플입니다. 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타버렸는데, 교회가 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했지만 불탈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불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소실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불이 타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타는 게 문제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만 있다면 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앞서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을 때, 소망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람 믿지 말고 말씀 믿읍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서로 의심의 눈으로 보고 이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죠? 저도요, 목회하면서 사람 의지하면 저는 완전 실패합니다. 저 의지 안 해요. 그저 같이 동역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의지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제 100세가 다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25년 전에 말씀하셨고 99세 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라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저는 뭐 저번에 설교할 때도 아버님 함덕에 그 청년 시절에 그 돌로 된 교회를 세운 그 함덕에서 저는 또 수영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아버님께 배웠는데, 수영 배울 때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잘 수영을 헤엄을 치지 못했을 때 튜브를 이렇게 배에 놓고 이렇게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수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부표가 있는 데까지요, 그때까지 이렇게 튜브 이렇게 껴안고 수영을 했어요. 어렸지만 이 튜브를 절대로 놓지 않았죠. 여러분, 놓으면은요, 그 바다 깊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푹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99세에도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이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서를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서를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육에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또 전하고요. 바나바 할 때도요, 중요한 여러분 사역리 전하고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기초신앙반도 하고요. 또 제자훈련반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쉐마학교도 마찬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한 장씩 말씀 보잖아요. 올 한 해 동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존재를 묻어갈 수 있게 하세요. 말씀 속에 그냥 빠져 들어가세요. 길 가다가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귀로도 듣고요, 말씀이 떠나지 않게. 왜냐하면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요,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이 우리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할 수 있도록 나를 말씀에 노출시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가고 여러분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바울이 인용하면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수많은 축복의 뿌리가 되게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 결국 야곱 가족이 여러분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거기서요 70명이었던 사람들이 번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어디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100세대에서 얻은 아들, 이 아들을 껴안고 그를 안고 그저 감격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드라마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증표예요, 증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 이 영적인 축복의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없이,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 구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번창한 수많은 이들에게 결국 살아있는 믿음을 전해주었던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전남 신안군,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섬들이 많은데 여기에 복음화율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복음화율의 2배인데요. 특별히 이 신안군의 복음화율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섬의 이름이 증도라는 섬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언제 한번 다녀오면 좋겠어요. 다녀올 만한 곳 같아요. 성지선. 여러분, 이 증도라는 곳은요, 주민이 뭐 2, 3천 명 사는데요, 저기예요. 저기 목포가 있고요, 이쪽 건너편.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증도는요, 정말 여러분, 섬이요, 원래 섬이 굉장히 우상이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 얘기도 하는데 제주도도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이 증도라는 곳이 복음화율이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80%, 90% 이상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증도라는 곳인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 바로 문준영 전도사라는 분 때문입니다. 그는요 1891년에 태어나서 1950년까지 살았어요. 1950년에 순교했어요.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이 문준경 전도사가 17살에 중도로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우연히 집에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 여인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당시에 성결교에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 그를 만나고 그의 소개로 성경 신학원에 들어가서 입학하면서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는데 고향에 내려와서 신안 일대의 섬들을 돌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는데 남편에게 구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전도를 그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의 전도에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신방을 다니는데, 이 보따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소화제가 있었고요, 어떤 데 항생제도 있었고요, 거기에 누룽지도 있었고요. 아픈 사람들한테 그거 나눠주고, 누룽지는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누룽지 나눠주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빈민구제하고 선교 헌신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여인이 신었던 신발이 고무신이었는데, 이것은 이러합니다. 이 고무신이 9켤레, 1년에 거의 9켤레가 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6.25 때, 저게 이 기념비인데요, 그 앞에 이게 고무신 같은 것들이 놓여 있잖아요. 고무신이. 저게 바로 그 문중경 전사에 신었던 고무신이에요. 그리고 보따리. 나중에 1950년에 바깥에서 좋은 데서 살 수 있었는데, 다시 이 섬에 돌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을 살피다가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이 공산당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욕설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공산당이 얘기한 거예요.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 죽었구만, 이렇게 표현했다. 새끼를 많이 깐. 근데 여러분, 이건 비아냥거리고 욕설 같은데, 실제로요, 이 여인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김중건 목사, 이만신 목사, 정태기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이 여인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된 사람.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한 여인이 고무신 신고 보따리 이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여인이 놀라운 그 영적인 후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무신 신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도 가죽 구두가 있고요. 근데 이 정신만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을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오늘 이 문중경 전도사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희망이 아니라,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상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꿈은 바로 이 꿈이에요. 너를 통해 그 후손이 창대하리라. 너를 통해 그 후손이 예수 믿게 되리라. 너를 통해 내 가문이 구원받으리라. 너를 통하여 무정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자, 이 꿈을,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랍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